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 즐거워할 때 있죠. 그리고 또 고통의 때 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저 바다와 같다 그럽니다. 바다와. 바다 어떨 때는 아주 잔잔합니다.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잔잔했던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서 어떤 막 방파제 같이 물결이 막 쳐 올라오고 사람도 빨려 들어가고 배도 뒤집어지는 그런 풍랑이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같은 특권 뭐 할 수 있다고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가 기록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야고보서가 하냐면요, 그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 있냐? 그 믿음 나한테 보여주라. 그래요.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 행동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요? 기도해라. 그렇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즐겁냐? 찬양을 올려드리라. 왜 그랬습니까? 이게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답이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잘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라고. 그런 은혜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격분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분인나라는 그 엘가나의 아내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마음을 뒤집어놔 격분을 시켜.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격분을 시켜. 해마다 제사 때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거기서도 마음을 뒤집어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격분, 그 원통함 가지고.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술 먹지 말고 좀 그래라. 그러니까 내가 술 먹는 게 아니고 내 원통함, 이 속에 있는 격분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구한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나가 딱 그 말씀을 붙잡죠.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딱 씻고 먹고 격분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뭘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찬양의 내용 같아요. 찬양.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회복해서 기쁨을 주었고, 그런 내용이 쭉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응답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좋을 때는 기도 안 하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거기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무슨 기도죠? 십자가의 죽음에 이것을 하나님 좀 피해가면 안 됩니까? 피할 수 있는 길 있다면 좀 여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롯이 기도에 힘쓰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 아니라 기쁨의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참 고난과 즐거울 때 찬양,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능력인지 모릅니다. 찬양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겠죠.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게 은혜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붙잡혀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약속을, 응답의 약속을 하셨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나오죠.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비롯해서 우상숭배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도를 딱 해버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십시오. 딱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한 방울도 때리지 않는 거예요. 너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비를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의 응답의 확신을 보고 기도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 있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도 그런 말씀합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거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오. 어떤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을 소개를 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가 어떤 이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그러니 그 여호와 앞에 너는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네게 응답해 줄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내가 행하겠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은혜를 줄 겁니다. 내 가슴 속에 먼저 은혜가 임해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 가슴 속에 소망이 생겨. 그렇죠. 두려워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겨. 믿음이.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그런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라. 그래야 뭐든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돼. 주인들이 잡아 넣어버려. 귀신 들려 점쳐주니까 돈벌이가 쏠쏠했거든요.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쳐. 그러니까 주인들이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버려서 두들겨 패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으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앞에서 다 옥문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자살하려고 다 칼을 빼서 이제 죽으려고 그랬죠. 자살하려고.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기도에 우리가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근데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어떤 것은 안 옵니다. 어떤 것은.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 것이 얼마나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건 안 돼. 굉장히 나는 급한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즐거우면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우면 찬양하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고난 있냐? 기도하고. 응답받아 즐겁냐? 찬양해라. 즐거울 때 찬양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죠. 쉬워. 그랬죠. 즐겁고, 그러니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도 출 수 있겠죠.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즐거울 때 찬양만 올리지 마시고 감사. 그리고 그 시편 150편 6절 보니까 호흡이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호흡 있냐? 여호와를 찬양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생겼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 살았어. 이제 뭐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환영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하면서 환영을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종교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 아유, 저들의 그 입을 좀 막으라고. 왜 저런 말을 하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딱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만약에 소리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이 들어왔냐면요. 그 다음 절입니다. 41절.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그래요. 조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막 호산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막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올려드렸어요. 예수님 혼자 조용하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원수들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녀들 땅에다 맺힌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우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찬양할 때 그것 기회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며 찬양을 해. 기회가 있어요. 근데 찬양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땅에 맺히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 문제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 다닙니다. 자유롭게. 이것도 기회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못 걸어요,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병으로 인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걷고 싶어도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는 오늘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갖고 그렇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확신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말이에요.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기회예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뻐서 뭐예요? 예물도 드릴 수가 있겠죠. 기뻐서.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린지 몰라요.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네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게 드렸을까요? 내 거 드리려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거. 그렇죠? 근데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 기쁘게 드리죠.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드라니가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감사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하게 내 마음을 예배 전에 토해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것도 소용하게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또 돌아가는 그런 마음, 예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내 가슴을 살릴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예배, 감사로 드리는 그 마음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살아있는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나를 살리는 말씀 되도록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활력. 그래서 이 말씀이 검 같아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갠다. 마음, 생각, 뜻까지도 판단한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심 떨어지면 생각날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을 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야 돼.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져야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도 없고 이걸 가지고 밖에 세상에 나가 승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겠죠.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까? 건강하게. 뭐 때문에 지금 그걸 합니까? 먹고 살려고요. 조금 더 풍요롭게 살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했을까요? 말씀 안에서 내가 살면,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가 발견될 그 이유가,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때로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악한 영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참 왕권으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두려움, 문제, 그런 절망,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벌써 나를 해방하셨죠. 그러니 지금에 있는 이런 문제들, 영적 문제, 마음의 육신적인 것, 환경에 이런 것, 고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모든 고통, 염려, 불안,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생김이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요. 기쁨, 감사. 그러면 그거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얼마나 찬양,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딱 알고. 그런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기쁨의 찬송 드리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응답을 탁 잡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유를 딱 발견하고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입니까? 주께서는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응답 받고 보니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 시간, 예배 때 승리함으로, 예배 때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